잠언은 총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 잠언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날마다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매달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장씩 마음에 읽으면서 그래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내 도전 나에게 주신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지혜로운 삶을 놓고 이렇게 묵상하시고 그렇게 1년에 한 12번 정도 잠언만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잠언을 읽어보면 잠언이 여러 말씀과 주제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행실이나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나 또 돈 문제나 그리고 말에 대한 것, 오늘 같이 나눴듯이 말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그걸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주 비슷하게도 표현하기도 해서 이런 장을 쭉 읽어 나가면서 또 통독을 하면서 쭉 보면서 이 비슷한 말씀이 다른 장에서 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떠올릴 수 있다는 것에 특색이 있지요. 그래서 다른 말씀서와는 조금 읽을 때 방법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나 스토리에 계속 읽기보다 이 주제가 어떤 것인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혹은 내게 중요한 교훈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쉽지만 아주 무게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막상 이 잠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면 이건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아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읽고 어떤 말씀들은 이거 그냥 그대로 읽어주고 한 10번 읽어주고 그걸 끝내도 되겠다 이런 싶은 그런 명확한 말씀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제에 있어서는 같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참 큰 도움이 있겠다고 싶고 오늘은 말에 대한 우리가 하는 말과 언어 행실에 대한 그런 주제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제 경우에는 여럿 있어요. 말을 하고 차라리 안 할 걸 혹은 이렇게 말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어떤 때는 말해놓고 헤어지자마자 아이고야 그랬구나.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이렇게 후회되고 이런 말들이 또 잔향이 오래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친한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회의하다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참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축하하고 정말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런 기쁜 마음에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 이렇게 됐단다. 너무 참 잘 됐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카톡을 보내고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서 딱 보니까 너무 놀랍게도 저희 집사람한테 보낸 게 아니라 그 목사님한테 제가 보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한테 하는 말로 그 목사님 이렇게 됐는데 너무 잘 됐어. 이렇게 됐다더라. 근데 이제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그게 제가 그렇게 됐다고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저희 집사람한테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랬다고. 거기다가 혹시라도 마음에 불편한 말을 썼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가 그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보내고 듣고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회의 시간에 와 잘 됐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한테도 반가운 소식이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말투가 조금 다르죠. 제가 목사님한테 쓰는 말과 저희 집사람한테 편하게 여보 뭐 이렇게 하는 말이 말투가 많이 다른데 그 목사님도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후회 많이 했어요. 와 누구한테 보냈는지 확인할 걸. 그리고 마음도 많이 쓸었어요. 다른 말 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그런 실수도 이건 실수여서 그냥 그렇구나 마음 한번 쓸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정작은 우리가 화를 내거나 혹은 말을 하면서도 이거 분명히 후회하겠다 싶은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에 대한 것에 대해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붙잡고 싶어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거 지금 이 말을 좀 어떻게 좀 잘 안 하고 혹은 참을 수 있고 또 대화하는 가운데 가만 보면 말이 막 생각나서 여기서 막 부부부부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막 떠오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자물쇠를 채우듯 혹은 파수꾼을 세우듯 이거 어떻게 말을 좀 조정해 볼 수 있을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싶어요.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저는 이게 1절서부터 3절까지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혹은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결단하듯이 딱 될 수 있을까를 깨닫게 하는, 결단하게 하는 참 귀한 말씀이라고 묵상하면서 붙잡았습니다. 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부드러운 말, 지혜로운 말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을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알아차리고, 그리고 다소 화가 나거나 혹은 다소 격앙돼 있는 마음이 막 그냥 막 격앙돼 있어서 톡 건드리면 이렇게 될 만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막 마음이 잦아들고 납득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게 기도 제목일 때도 있어요. 한참 이렇게 기도하고 전화하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분노와 거친 말, 미련하고 후회되는 어리석은 말을 같이 하게 되는, 뭐 쏟아낸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심 불편함이 들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막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격앙되고 혹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참고 있는 경우, 누가 건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하지만 정작 내게 그런 말을 쏟아낼 때나 언어와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좀 딱 마음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실제로 이게 작용하게 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제 경우에는 뭐 말이 그냥 자동적으로 같이 이렇게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바뀌게 되더라고요. 누가 함께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우리 아이들만 있어도 우리의 말이 다소 아이들이 생각할까봐, 아이들이 혹시라도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혹은 듣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아이들만 있어도 참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해야 될 여러 이야기들도 아이들이 있으면 그 주제를 바꾸게 되는 경우들, 방법을 바꾸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말에 대해서, 부드러운 대답이 분노를 가라앉힌다,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그래, 부드러운 말만 해야지, 거친 말은 안 해야지. 이렇게 다들 동의가 되실 거예요. 아니요, 간절한 바람이죠. 어떻게 그게 되냐고. 어떻게 그게 되냐고.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다 지켜보신다. 이 말이 아 어떤 권면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고,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아니, 이런 상황을 기억해. 하나님이 그거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제 이거에 대한 거죠.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떠올리고 그리고 본다면, 그러면 이거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효과적인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밤에 청년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학교를 갔다 온다거나 혹은 퇴근을 하면 청년들은 주로 그 시간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오면 얘네들은 이분들 이 친구들은 그게 제일 빨리 와도 뭐 빨리 와도 7시, 8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잠깐 기도회 하거나 혹은 어떤 제자 훈련 한다거나 그러면 뭐 그냥 10시 넘어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사역을 할 때 특징은 뭐냐면 주로 낮 시간에는 별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대학이나 뭐 신방 가고 이런 정도지, 주로 밤에 만나야 되는 상황이 이제 많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매들이 찾아온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갔다가 오고 그러면 오죠. 그리고 또 마음 아픈 일 있어서 오면 또 그 시간이 또 다소 조금 늦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참, 그 친구는 정말 마음이 어려워서 이야기를 하지만 듣는 사람도 너무 안타깝게 같이 공감을 하고 기도를 해주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이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는 마음이 아프니까 제 앞에 와서 울 수도 있잖아요. 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무 그 맥락을 모르고 옆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니 젊은 청년이 와서 제 앞에서 막 울어요.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이게 좋게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몇 번 그렇게 해. 그러면 참 이게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를 달았어요. 저 보는 쪽으로. 그 자매나 청년들을 찍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찍는 거죠. 같이. 아예 그냥 달아놨을 고정용으로. 근데 그거 하나만 있어도요. 아, 저기 CCTV 있다. 요거 하나만 생각해도 마음의 태도가 완전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게 저를 보호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저 그렇지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여성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사 직원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답니다. 억울한 면도 있고 막 그래서 근데 이제 보험사 직원분들이랑 이제 얘기하는데 반드시 이제 블랙박스 확인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대요. 애매했나 봐요. 뒤에서 뭐 추돌을 당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쫓게 하는데 서로 이제 몇 대 몇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보험사 직원이랑 그러면 같이 보자고 그러고 이제 그걸 띡 돌려서 보는데 너무 민망했대요. 뭐가 민망했냐면 이 블랙박스를 같이 보는데 이 사고 나는 순간과 사고 난 다음에 본인이 보였던 격렬한 말들이 다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영상을 쭉 가면서 어머머 이렇게 처음에 어머어머로 시작했던 말이 이제 쿵 하면서 이제 막 아주 구체적인 명사들과 어떤 그런 표현으로 막 한 다음에 사고가 콱 난 다음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어마어마한 동물원이 막 되어 있고 막 이런 거죠. 막 강아지도 등장하고 막 그러면서 막 숫자도 나오고 막 이런 게 막 다 그냥 적나라하게 다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같이 보면서 얼굴이 완전 너무 뜨거워지는 거죠. 이 여성분이. 그러니까 보험사 직원분이 너무 민망해하는 여성분에게 여기를 누르시면 녹음이 꺼진다고 이렇게 눌러주더래요. 녹음 기능을 이렇게 하면 끄실 수 있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정말 힘들겠다. 진짜 마음이 어렵겠다. 그렇게 같이 보게 되는 경우, 녹화가 되어 있는 경우. 주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권면하시는 게 뭐냐면 부드러운 말이 화를 잦아들게 하는 거야. 거친 말은 불일들 일어나게 해. 자,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증인이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걸 우리 마음에 오늘 우리가 누굴 만날 때나 전화할 때 중요한 중심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래 맞아 다 녹음이 돼 CCTV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 이야기해야 될 거야. 이거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어떤 접근으로서 그래 이거는 누군가 날 보고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어떤 출발점이 그렇다면 오히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도전도 있어요. 그게 4절입니다. 따뜻한 말 할 것에 대해서 생명의 말을 할 것. 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다시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저는 이 따뜻한 말과 생명나무가 마음속에 되게 많이 와서 닿아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결정할 때도 이 따뜻한 말에 그리고 이 생명나무에 그렇게 힘이 쭉 져서 이렇게 밑줄이 그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이래서는 안 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지도 있지만 이렇기 때문에 해야지도 되게 중요한 삶의 동기죠. 이렇기 때문에 해야지, 해야만 해야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지.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그래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 이런 일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니까 이걸 한번 해봐야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너를 두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 특별한 목적을 두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일하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것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여러분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뭘 먹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뭐 이거 건강이 안 좋으니까 좀 가려서 먹어야 된다. 그것도 되게 어떤 삶의 중요한 동기예요.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런데 거꾸로 건강을 위해서 뭘 적극적으로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 혹은 걸어 다녀야지.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안 하는 수준은 먹을 때마다 그러니 떠올 때마다 안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억지로라도 내서
오히려 어떤 기회를 본인 스스로가 선택해서 내가 어디까지 가는데 차로 타고 갈 수 있고 애매한 거리 걸어가지 뭐. 내 건강을 위해서, 혹은 내가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걸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말할 때마다 그 목적을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고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말이 생명나무와 같대요. 생명나무. 그걸 먹으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에덴 동산에 있었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생명나무처럼 따뜻한 말이 생명나무가 된대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따뜻한 말이 저는 이렇게도 그냥 그대로 말씀 그대로 단어 그대로 적용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이겠구나. 먹으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말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마치 아침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아침이라고. 새벽에 이렇게 아침에도 보면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막 이렇게 준비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 거 보고 참 되게 감격이고 사랑이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 따순 밥 한 끼 날마다 먹인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침이 아니어도 점심이든 저녁이든 내게 소중한 사람한테 내 말이 생명을 살리는 혹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같은 꼭 먹어야 하고 올해 그 심령과 그리고 마음이 우리 말과 누군가의 지지와 칭찬과 사랑 때문에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배불러야 한다면 그러면 내 말이 우리의 말이 내가 특별히 다 내가 아는 뭐 몇백 명을 다 챙기자 이런 말은 아니고 오늘 내가 부부 사이에 이야기할 때에도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따뜻한 마음이 마치 식사처럼 어떻게 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한번 할 때도 내가 식사처럼 아이들한테 대하고 그러면 너무 이것이 생명나무와 같다면서요. 밥과 같다면서요. 이게 생명이라면서요. 그걸 실제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근처에 민들레 영토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민들레 영토. 지금은 다 없어졌더라고요. 뭐 컨셉이 되게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민들레 영토가 유명해서 지점도 많이 생겼었는데 저는 그 1호점을 알아요. 그 1호점이 저희 학교 근처에 있었고 그 사장님이 선배였거든요. 친한 선배는 아니고 나이가 좀 있는 선배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가서 앉아 있었는데 당시는 정말 작은 카페였어요. 그래서 좀 다른 독특한 점은 뭐냐면 조그만데 돈이 많이 없으셔서 이게 뭐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한 게 아니고 그냥 깨끗하게 해놓은 거에 중층을 만들어 놔서 고가 좀 높았거든요. 저희 교회 중층처럼 중층이 있어서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게 뭐 아주 뭐 아름답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특별한 건 한 가지가 뭐냐면 새 장이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새 장이 곳곳에 이 새가 갑자기 지금 그 카페가 젊은 사람들이 오는데 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 좋아하는 새 많지 않다보다는 그게 새 때문에 거기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새 보러 뭐 카나리아 이런 조그만 새들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밑에 이렇게 써 있어서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옆에 밑에 있었던 문구가 뭐였냐면 담배 연기가 새를 죽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담배 연기가 새를 죽입니다. 문구가. 그래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개, 두 까치라고 부르나요? 두 가치라고 부르나요? 두 개. 아무튼 두 개, 두 개, 아무튼 두 개만 필 수 있어요. 두 까치 같아요, 그렇죠? 두 까치만 피울 수 있어요.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당 두 까치만 피울 수 있어요. 두 개만 피울 수 있어요. 새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고 이제 다른 사람 어떻게 하나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효과가 있냐고. 근데 효과가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렇게 담배를 태우려고 이렇게 보는데 옆에서 이제 얘네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쓰는 거예요. 많이 피면 얘가 죽는다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 사람들이 되게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땐 그런 데 없었거든요. 들어가면 대학생들이 뭐 거의 뭐 엄청 막 그냥
담배 연기로 뽀얗고 그때는 실내만 해도 실내 담배 피울 수 있었던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 처음부터 흡연 안 돼요. 금연이에요. 그때는 그런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새가 죽어요. 담배 많이 피면. 그러니까 새를 살려준다는 마음으로 좀 참아봐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우리도 생명의 말, 생명나무처럼 생각할 때, 그래 내가 말을 많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하면 거친 말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살리듯이 오늘 따뜻한 말로 이야기하고, 내가 사랑의 말로 이야기하고, 내가 생명을 살린다라는 마음으로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말에 CCTV처럼 주님이 증인이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에 중요한 CCTV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말을 조금 더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따뜻한 말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따뜻한 말을 생명나무처럼 먹고 살 수 있도록, 생명나무처럼 살 수 있도록,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의식적으로 따뜻한 말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오늘 우리의 언어 행실을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언어 행실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여러 상황과 일들에 주님 앞에서 말하고 우리의 언어 행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